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인간의 모든 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인간의 모든 악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설프게 알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는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를 한낱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그것이 옳다는 자기 확신으로 여호와에 대한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이교에서 갓 개종했던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생각과 거짓 가르침을 따라 이단 사상에 현혹되기 쉬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킨 것이 바로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했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환영에 불과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캠페인 5주차 동안에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쏟아부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분이라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순차적인 의미에서 먼저 태어난 존재로 생각하려 하지만 피조물보다 먼저라는 의미는 피조물 넘어 우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16절에 보시면 피조물과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6절에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소개했는데요. 주님은 그 말씀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주관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말씀은 공중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한 인격이셨고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의 육체는 우리와 같이 썩어질 것이고 그분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같이 육체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죠. 또한 반면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그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이고 그 동네에서 자라난 청년이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신성모독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연약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의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나를 보고 물에 들어와 건져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면 곧 죽을 터인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입었어도 큰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이 땅에 나타내셔서 참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단지 타락 전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일깨우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도로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은 곧 세상의 만물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도 주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만물이 조성되고 유지됨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제가 큰 맘 먹고 아파트의 발코니에 가든을 만들어 보려고 화분도 사고 몇 가지 양질의 흙을 사서 거기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었는데요. 결국 몇 번의 수확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관리를 하지 못하자 대부분 채소가 마르고 썩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저의 게으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나 정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만물을 인간에게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인간은 곧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모든 만물은 그 죄의 부패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이 몸소 짊어지시며
더욱 아름답게 회복시키고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고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오늘 이 지금의 시간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시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셔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날이 새롭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안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어둠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안전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